나왔으니까 인사하고 갈게요.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목소리들이 좀 무거우십니다. 가볍게 하셔도 되는, 사랑은 가볍게 하면 안 되지만 목소리는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참 말씀은 귀한데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기쁨보다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한숨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내 오른뺨을 그냥 갑자기 탁 때렸어요. 그러면 일단 한 대 맞으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면서 왜 때렸지? 하면서 그 다음 바로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뭐여 이게? 그리고 일단 눈꼬리가 샥 올라가면서 왜 때리는데? 이게 나올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 왼뺨도 돌려서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로 오른쪽 뺨 때리면 그냥 왼뺨 되면 때려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송사를 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송사를 한다는 얘기는 재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재판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뭘 좀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 인정머리 없이 아무리 재판을 해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뭐 얼마나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속옷까지 가져간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뺏어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 안 뺏기려고 보통은 잡아당기는 게 사람의 심리죠. 최소한 먹을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머리 없이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들의 보통 멘트예요. 그런데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래요. 모든 것을 다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와서 나에게 좀 오리만 가자. 여기서 오리는 2kg예요. 그럼 딱 2kg만 가란 얘기인가? 오리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심리로, 그것도 억지로랍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심리까지 가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해볼만 해요. 그죠? 여기도 대답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제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이제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나오면 두 부류입니다. 한 분은 이제 그 한쪽 부류는 은혜가 충만해서 그럼 해야죠 이렇게 나오는 분이고, 한 분은 어제 너무 늦게 주무신 분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일부에도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왜요? 힘들거든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쉽게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참으면서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안 나오네요. 그러나 이 다음부터 읽으면 좀 상황이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원수 그러면 이 원수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수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미워해야 될 대상이고 그냥 기분 나빠해야 될 대상이에요. 결코 같이 이렇게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멀고도 가까운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옆 동네 있잖아요. 꼭 아무리 봐도 우리 땅인데 우리나라 그 경찰들이 가서 서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땅인데 지네 땅이라고 자꾸 외치는 쟤들 보면 도대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간혹 원수라고 하죠. 저 원수. 여기서 원수 그러니까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가끔 그러시죠. 저 왼수. 여기서 말하는 그 왼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원수하고는 분명히 다른 의미예요. 그 왼수하는 것은 말이 왼수지 그건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그냥 푹 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원수 그러는 것은 정말 우리 땅인데 그대 땅이라고 자꾸 외치는 저쪽을 하고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원수라는 단어 자체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냥 미워해야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기까지 오면 정말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다들 아멘이 빨리 안 나와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랑하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안 따를 수도 없고, 따르자니 도대체 이게 내 이성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굉장히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신앙인데 이것을 또 기쁨으로 감당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도 어려운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 정말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때 그의 모습은요, 너무 평온하게 기쁨으로 이것을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이분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신 그런 분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그러면 바로 예화로 나오는 게 이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 또한 그런 귀한 모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도 저분들과 같기를 원한다.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나도 저분들 같은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죠? 우리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신앙,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할 때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한다? 하기 어렵죠.
그리고 나를 죽이는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한다? 어렵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 삼아서 교육하고 그에게 공급하겠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할 수 있었던 이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과 다윗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죠. 있으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 역대상 17장은요. 우리가 읽기는 16절부터 27절까지 읽었지만 실은 1절부터 27절까지 다 읽어도 좋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이 읽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무엘 하 7장을 읽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거든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토시 몇 개만 틀리고 똑같아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나중에 꼭 찾아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이 역대상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놓고 보면요. 정말 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이 16절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중심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우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이요 그 궁정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쭉 나와서 보니까 뭔가가 보이는 거죠.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네, 언약궤가요 들어오는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수레에 싣고 오던 언약궤가 돌뿌리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때 웃사가 이 언약궤를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잡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언약궤를 잡은 웃사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이 웃사의 희생을 맛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궁전 가까이까지 가지고 오려고 했던 계획이 일단 보류가 되죠. 그리고 다시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메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말하면 이 왕궁 근처에 있는 정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곳에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가 들어온 이곳을 다윗이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뭔가 좀 빈약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보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보고 자기 집을 보고, 저희 집이 저쪽에 있어요. 자기 집을 보고 이렇게 성막을 보고 보니까 이 성막은 낡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집은, 궁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호화롭게 지어졌다라는 이야기죠.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놓은 이 궁을 보고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보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다윗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다윗이 볼 때에 하나님의 전이 번듯하게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의 집은 백향목으로 좁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하게
성막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겠나.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성전을 건립해야겠다.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라는데 너무 귀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에 결국 이는 내 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는 또 부랴부랴 쫓아갑니다. 누구에게요? 다윗 왕에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안 된답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 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가끔 사람들이 혈액형 갖고 성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B형입니다. 성질이 급하대요, B형이. 그런데요, 저희 집사람은 그럽니다. 대문자 B형이라고. 저는 거기에 한 수 더 뜹니다. 극초 대문자 B형이라고.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남들은 그럽니다. 뒷것은 없다고. 앞에 성질 다 부렸는데 뒷끝까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뒷끝은 없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일단 일을 하면 빨리 해놓고 봐야 돼요. 뒤로 뭐 자꾸 미루면 신경질 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이 하기 싫어져요.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면 저는 바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코미디 프로에 요즘에 왜 뚱뚱한 사람부터 키 작고 마른 사람, 인기 없는 사람 이렇게 시골 사람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뚱뚱한 사람, 그 사람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서 아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뭐 잘못됐나요?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는데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을 찾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느냐라고 아마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성질 급한 B형인 제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에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고요,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뭔데 저를 이렇게 귀하게 보십니까? 저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신경질 나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신가 본데. 예, 부부싸움 하면 그렇게 항상 손잡고 주무시던 분들도 등을 돌리고 자잖아요. 왜요? 신경질 났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자요. 그죠? 저희 집만 그래요. 예. 아무도 호응이 없으니까 저희 집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성전에 성막에 갈 일이 없어요. 어딜 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안 할랍니다. 그리고 아마 등 돌리고 갔을 거예요. 성막 근처는 얼씬도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요, 얼씬도 하기 싫죠. 그리고 앞에 내 앞에 보이기만 해도 고개 돌리고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성막으로 갔다는 얘기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불만이 나올 만한데 다윗은 불만을 표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욕심이요, 무섭습니다. 사람의 욕심이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일단 충족할 때까지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절대 욕심에는 충족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절대 충족이 없어요. 누구나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백만장자가 큰 단어였어요. 그죠?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뭘로요? 억만장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절대 부족해요. 억 벌어가지고 전세도 못 얻어요, 요즘. 그러니까 억만장자 해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조만장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어떻게 조금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 말고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입니다. 거룩한 욕심도요, 실은 사람들이요, 끝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이 거룩한 욕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 제대로 다스리는 것도 다윗이 하고 싶었던 욕심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도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누구나 있는데요, 이 거룩한 욕심 또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요, 이 거룩한 욕심이지만 욕심을 부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욕심이 아니라 순종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보니까 다음 것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할까에 대해서 분개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을 딱 내려놓고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그 다음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너는 하지 못하지만 너의 후손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이 거룩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려우십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왜요? 네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야, 너에게는 돈을 적당하게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에게 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나옵니다. 절대 1번 안 해요. 2번으로 가지. 그래서 가끔 욕심 있는 분들은 제가 많이 벌어가지고 애들은 편하게 그냥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걸 보면 1번보다는 뭐가 좋아요? 2번이 좋아요. 다윗이 지금 본 게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자기 당대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편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다윗의 성전으로 지금까지 쭉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봤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나? 내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욕심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있었다라면 그 다음 것이 안 보였겠죠.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너의 후손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 뒤에 것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판단이요, 다 옳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옳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요, 우리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넓은 시야로 볼 때는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스탑할 때는 언제든지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고통 때문에 3번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3번만 했을까요? 하나님 고쳐주시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지, 하나님 치료해 달라니까요, 이렇게 3번만 하고 끝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3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요, 3번은요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바울은 거기에서 스톱합니다. 더 이상 가지 않고요, 이것이 나에게 족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병이 치유함 받으면 혹시 더 경거망덩해질까 봐, 신앙에서 어긋날까 봐 나에게 병을 줬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 병을 감사하게 여기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싹 치유함 받고 선교 더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바울 같은 훌륭한 분인데 오래오래 살아서 100년, 200년 살아가지고 복음 전하면 좋잖아요. 예수님을 다 봤는데
아니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분인데. 그러나요?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다, 여기까지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불만을 표하거나 그거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그것이 전부인 양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욕심을,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때로는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적인 욕심을 버릴 때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이 축복들을 바라봤을 때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감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큰 일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텐데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내가 그것을 알게 됐고, 또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또한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투옥됩니다. 투옥되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요. 이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 가운데 있었던 이분들이요,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매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찬양함에 있어서도 속으로 종얼종얼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말씀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도록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님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소리가 아니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찬양 같으면 그렇겠죠. 말로 다, 글로 다 쓸 수 없죠. 종이가 부족하고요, 바다가 먹물이 되어도 부족할 정도의 그런 찬양을 아마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다랗게 찬양을 했겠죠.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도요 엉뚱한 일을 합니다. 죄악의 길에 접어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악에 빠집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메시아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결국 이 예수님을 죽이는 죄악까지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따라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이 동반되는 모습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26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따라갑니다. 꼭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욕심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감사만 하고 끝났습니까? 따라갑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고백하고 하지 않았다라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욕심이 또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합당하게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내 기준인지 우리의 이 추구하는 것들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거룩한 욕심이라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감사하는,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고집하지 않고 따라갔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갔듯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양자로 삼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합한 것을 찾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귀한 뜻을 따라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내가 당장 속상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찾고 그곳에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